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주님 천사들을 명령하여 저를 지키시다니요. 최문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글을 제가 인용합니다. 이분이 믿는 분인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여기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내용이라고 되어 계십니다. 갈대는 줏대이다. 바람 따라 눕는 갈대는 세상사에 휘둘리는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부당하다. 오히려 자신의 줄기를 텅 비워 꺾이지 않게 눕다가 바람 그치면 다시 일어서는 현명함과 자주적 삶을 배워야 한다. 갈대는 줏대이다. 갈대 그러면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보다 부정적 이미지가 확 들어오는데 이분은 갈대의 어떤 그 자연의 바람에 순응하는 모습에 초점 맞춰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이 얘기를 좀 더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람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그 바람에 의해 눕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는 갈대, 이러한 영혼의 갈대가 곧 줏대에 있는 영혼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눕게도 하고 다시 일어서게도 하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움직이는 갈대라고 한다면 그 갈대는 참으로 줏대에 있는 갈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한 약속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 9절 이하에 보셔도 다시 그 약속이 반복돼 나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못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실제 화가 나에게 미친 것 같은, 아니 그게 분명해 보이는 재앙이 우리 집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 같이 보이는, 아니 그게 분명한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삶을 즐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시면 완벽한 보호의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지존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거처라고 선포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화가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절에서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거처,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그분 위에서 행해지고 그분의 반경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화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다시요 불변의 약속입니다. 다시 그런데 화가 미치며 재앙이 가까이 온다면, 이 약속이 분명히 서 있는데도 내 개인의 삶 속에 화가 미치며 재앙이 다가온다면 그 이유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지존자를 내 삶의 거처로 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내가 여호와를 지존자를 내 삶의 거처로 모시고 있지 않든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미치며 재앙이 가까이 온다면, 그렇다면 그때에는 내가 말하는 그 화가 과연 화인지, 내가 말하는 그 재앙이 과연 재앙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든지 내 평가가 잘못되어 있든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모시는 자, 지존자를 그 거처로 삼는 자에게는 결코 화가 미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재앙이 결코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건드릴 수 없기에 우리의 생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완벽한 보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같은 내용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실제 우리 삶 주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천사들이 열심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종종 이러한 유사한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보도를 통해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주는 아니겠으나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천사들이 일하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일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이것은 영적인 보호, 영적인 승리를 보장해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의 의미를 잘 헤아릴 수 있기를, 같이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내 현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과 현실을 접목해서 이해할 것인가?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주님 천사들을 명령하며 저를 지키신다고요. 약속입니다. 내가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인생 살아가며 화가 미친다고 여겨질 때, 실제 재앙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찾아올 때에,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부처가 틀리바란 것 아닙니다. 인생은 고입니다. 환난의 연속이라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요. 우리의 삶 주위에 화가 미치고 있으며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 받아야 될 교훈은,
내 영혼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32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하고도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때 자백하기를 거부하는 영혼을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을 경우에 여호와의 손이, 지존자의 손이 그 영혼을 누르십니다. 그 영혼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될 만큼 괴롭게 만드시는 여호와의 전능자의 지존자의 그 누르시는 손길은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완악합니까? 죄 지은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자백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우리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누르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호와의 누르시는 손길은 은혜의 손길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재앙이 몰려온다면 내 영혼을 점검하며 내가 아직 주 앞에 자백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죄악이 있지 아니한가 살펴야 마땅할 것입니다. 5절에 다윗은 계속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 다윗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합니다. 여호와의 누르시던 그 손길이 제거되며 갑갑했던 자기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다윗. 언제요? 여호와께 내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누르시는 손길 느끼는 것도 은혜요. 중압감에 의해 괴로운 것도 은혜요. 죄를 자백하는 것도 은혜요.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손이 제거되어지는 것도 은혜요. 그 가운데에서 해방됨에 육신의 고통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고 영혼의 아픔이 안개가 사라지는 경험도 우리는 다 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며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경험, 내 영혼을 살피며 다시 죄의 삭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화와 재앙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확인하며 내 거처로 지존자를 내 거처로 삼으며 여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며 교제를 회복하며 그 교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우리 영혼은 결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범죄의 결과는 아니겠으나 어떤 질병은 범죄의 결과일 수도 있기에 우리 영혼을 살피며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떤 고통과 어떤 괴로움은 죄의 결과일 수도 있기에 주 앞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불안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진정시켜 주시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화, 그 재앙, 그 고난, 그 고통으로 번잡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안정을 되찾는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화와 재앙이 몰려온다면 그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내 영혼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화와 재앙이 몰려온다면 내 평가를 살펴야 합니다. 평가를 살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 시험 받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공격, 유혹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그렇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느냐.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탄이 인용하며 예수님께 유혹을 해 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떨어져 보지 않아도, 내가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발이 돌에 부닥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이미 믿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꼭 떨어져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탄에게 보이시며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안 뛰어내려봐도 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려움 속에 화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며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게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아니 실제 지금 내 발이 돌에 부닥치는 것 같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데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고 하는 거죠. 다시요. 주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 화같이 보여지는 그 화가, 그 재앙같이 보여지는 그 재앙이 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결코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내 영혼을 돌이켜봤을 때 모든 죄악이 다 주 앞에서 자백되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이 화가 몰려온다면 그 화와 그 재앙은 화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아픕니다. 근데 재앙이 아니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결코 재앙이 가까이 못하게 하도록 내가 막아준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모든 사람은 다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니 그거 재앙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화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언해야 되며 사람들이 보기에 화, 재앙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유는 바로 그 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려고. 사람들이 화라 재앙이라 하지만 우리는 화와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우리는 나아가서 아니요 이거 내가 당하는 거 화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화같이 보이는 재앙같이 보이는 것을 보내신다 얘기를 해야 모든 논리가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왜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냐고요? 어려움이 오냐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오냐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아닌 게 오는 이유는 그 얘기를 가서 해주기 위해서라고요. 우리는 곧 죽습니다.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50년 후가 될 수 있고 화가 몰려온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죽음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아야 맞다고 믿습니다. 죽음은 주님 곁으로 가는 그러기에 건너가야 될 다리인 것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사건 이후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 수종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감옥에서 빼어내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불 가운데 던져졌으나 거기 바로 성육신 전에 현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마 사탄이 또 나타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며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이 얼마나 즐거워하며 조롱하며 예수님께 이 시편 말씀 어디 갔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어디 가셨냐?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며 죽고 있는데 네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사탄이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각이 평범한 사람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코자 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탄이 이때 길을 쓰고 예수님을 조롱해 봤으나 예수님은 6시간 내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명을 넉넉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모멸감 받으시며 그러나 넉넉히 이겨내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스데반 순교할 때 순교하는 스데반을 환영하시기 위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를 우리는 순교니 복음을 위해 죽었니 다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영광을 보며 내가 주님 곁으로 가는구나. 그의 짧은 인생, maybe 30여 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찬란했던 순간은 그가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화라고 얘기하고 재앙이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화라고 재앙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으며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만 말하지는 말자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화라고 정의하지는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재앙이라고 정의하지는 말자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삶 속에는 재앙이 몰려오지 못합니다. 화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요. 그런데 화같이 보이는 건 뭐냐고요? 재앙같이 보이는 것은 뭐냐고요?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려고. 가서 이거 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이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서 선포하라. 그 일을 위해서 재앙같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기도 하십니다. 다시요, 내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깨끗한 상태에 있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
여호와를 피난처로, 지존자를 거처로 삼고 있는 우리가 무슨 질병에 걸려 곧 죽게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피난처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요, 지존자께서 내 거처라고 하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물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역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by the way. 어떤 분은 교통사고로 4명의 여선교사가 한꺼번에 교통사고로 남미에서 죽음을 당하는 경험, 그러한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90세의 고령으로 노환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30세에 순교당하는 분도 있었고, 40세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다양하게. 그러나 그분들은 그것을 재앙이라 여기지 않고 화라 여기지 않았던 이유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피난처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인생 괜찮습니다. 재앙 속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않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들이 모두가 아니죠. 어떤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100년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나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발버둥 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재앙 속에서도 이 약속이 진리인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물증이 필요해서, 그 담대한 영혼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앙같이 보이는 그것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 13절 말씀과 같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로마서 16장 20절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거의 비슷하게 반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육신의 질병,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 이것들을 넘어서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레이먼드 에드만이라는 목사님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밝은 데서 하신 말씀을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밝은 데서 하신 말씀, 우리 인생 어두움 속에 빠지게 되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고개는 들고 무릎은 꿇으라 그랬습니다. 무릎은 꿇고 주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서는 고개를 들고 담대하게, 도도하게. 이 에드먼 목사님은 시카고에 있는 그 명문 크리스찬 대학 위튼 칼리지에서 25년이나 총장을 했던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1967년 9월 22일 위튼 대학 채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목이 In the presence of the king, in the presence of the king, 왕의 존전 앞에서, 왕의 임재 앞에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돌아가셨어요. He went into the presence of the king while preaching that sermon. 왕의 존전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다가 왕의 존전 앞으로 가셨다고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까? Into the presence of the king. 왕의 존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의 진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승진발령이라고 부릅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말로 이해하시고 해결하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결단코 변치 않습니다.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며 지존자를 그 거처로 삼는 우리에게는 결코 화가 미치지 못하며 결코 재앙이 우리 텐트로 우리의 집안으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 줄 것인가? 영혼을 살피며 우리의 안목을, 시각을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가 재앙같이 보이는 것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이게 재앙이 아닌 것을 가서 전하게 하시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누가 아니래요. 재앙같이 보이죠. 재앙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재앙같이 보일 뿐 나를 무너뜨리는 재앙은 아니다. 이 얘기를 가서 하라고 재앙같이 보이는 것을 보내기도 하신다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살아가며 이런저런 아픔, 고난, 고통, 질병의 위협, 현실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진대, 그 부활의 시각으로 인생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워 보이는 모든 사건들 간증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뛰어난 믿음으로, 뛰어난 능력으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고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전하게 하시옵소서. 물증이 필요하면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건지셨던 주님, 그러나 어떤 귀한 종들은 톱에 몸이 잘리며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그것을 재앙이라 부르지 않았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완벽하신 주권 가운데 일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 영혼을 온전히 맡겨드림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맡겨드림으로써 우리의 간증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애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결단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